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감격,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시의 특성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거기에서 오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또 그 계획을 보고 감격하고 있는 이러한 저자가 쓴 시편이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의 감격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성전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소리를 높이는 건 당연한데, 그냥 여전히 하던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반대되는 그림을 보면 서로가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고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한 저자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변화를 입었더니 막 감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처음 감격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거듭났을 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회색지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러우냐,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의욕이 가득할 때가 오잖아요. 이것이 일생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질 때마다 이런 감격은 계속 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저자가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놀랍게 감격을 쏟아놓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발견해요. 왜 그걸 발견하게 됐을까? 세상을 보고 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겪고, 이거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절망 속에서 어느 날 영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의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거기서 희망이 발견된 것이다, 그 말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되새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야샤르라고 그러는데, 이 정직은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곧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쳐다보고 실망한 게 뭐예요? 세상은 너나 나나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그냥 적당하게 떼어 넘기고 살으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불신이 가득하고, 또 너나 나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고, 도무지 세상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다 이건 진짜 말씀이구나,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정직한 틀림없는 말씀이구나라고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어져야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건 줄 깨닫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이제 보니까 이거 다 진실이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는 다 진실하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풀으면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뒤집혀요. 도저히 이거는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오늘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숨겨진 사실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이거 다 사실이구나, 이거 나중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이거는 계속 갈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아야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게 돌아오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한 진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공의와 정의가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 마음에서 기준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치다카, 의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시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항상 바르게 판단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징은 항상 올바르게 행동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공의가 없어요. 지가 유리하면 다 공의롭다고 말하고, 불리하면 다 불의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따로 없어요. 사람은 지 중심으로 다 모든 걸 해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막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고 하더니 지금은 몇 개월 만에 정반대로 적이 돼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협잡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냐고. 하나님 밖에는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 없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감격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성품에 더 감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5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라는 거는 우리 사람 간에는 정말 쓸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할 수가 없고 참아줄 수가 없고 기다릴 수가 없고 이 마음에서 진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인류를 지금 6,000년 동안 참아주고 계셔요. 인류를 싹쓸이 해버려도 현찬을 이 짓들을 한 인류를 6,000년간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 6,000년 동안 계속 구원하셨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우리들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냐고. 하나님의 인자 때문인데, 인자라는 말은 너무 어질고 너무 자비로우셔서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땅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권능 때문에 다시 한번 감격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군데군데 보면 요한복음에도 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창조자시다 그랬고, 히브리서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성경 읽으면 아는 건데 그게 무슨 감격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이 세상은 저주가 심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읽고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끝장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창세기의 창조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드디어 완성을 시키시고야 많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희망이 100% 살아난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무너지고 사라질 거예요. 왜? 사람들의 죄와 저주가 너무 심해서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지금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끝장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은 너무너무 무궁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생명체도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기운으로 모든 질서와 이 역사를 다 꿰어 끌고 가시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죄짓고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어도 이 지구의 뜻이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된 창조물은 다 썩어졌어도 하나님 완성하실 창조물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완전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거기는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지만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니까 이 세상은 그때부터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은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가 전부 저주를 받아서 사막화가, 지금도 사막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수없는 나라들이 세워졌으나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오늘날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지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지구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종교가 종교를, 사상이 사상을 그냥 다 갈라지고 다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면 뭐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뭐 후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슨 짓이라도 다 해서 이렇게 결국은 세계를 패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지구의 재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네이버를 읽어보다가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걸 봤는데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첫째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르지만 참혹한 쓰레기장이 그냥 이 지구와 우주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깊은 심해까지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다를 살릴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이 야욕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아마존이 이 지구에 지금 허파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여러 가지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파헤쳐 놔가지고 그냥 이 지구의 허파가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대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대요. 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잘 살으려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태워놔가지고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어 있어야 될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하가 다 지금 풀어져 가지고 이것이 전부 물이 된 데잖아요. 지금 영국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그 북쪽이 제일 가까운 그 지역인데도 거기는 이미 빙하가 하나도 없대. 그렇게 쌓여있던 빙하가 완전히 다 녹아버려서 없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현상이 자꾸 거기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30년 이후부터 한강에 물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물이 점점 높아지면 도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망가뜨려 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도시를 개발한답시고 완전히 난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높은 층만 지면은 그냥 돈 시컨 벌고 뭐 잘 사는 줄 알고 해놨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낡고 나니까 새로 지려니까 고층들은 질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못 져. 영국이고 뉴욕이고 그런 고층 빌딩들이 다 할렘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지니까 낡았지, 낡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싱싱한 것 같은데 일산도 겨우 3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침체해가지고 사업 다 없어졌어요. 다 나가서 딴 데로 통통 볐다고 지금.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후대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몇십만 원 줘놓고 그냥 언제까지나 여기가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3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다시 재개발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얼마나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아졌는지 사람들이 이 순간마다 숨 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게 중독이 돼가고 있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지구의 재앙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재앙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과학자들이 지금 희망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창조주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랬어요. 말씀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나머지가 뭘까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계획입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걸 믿으면 우리는 100% 희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각국에 똑똑하다는 나라들, 강하다는 나라들이 얼마나 계획들이 엄청난지 몰라요. 근데 무슨 계획이에요? 상대방을 전부 쳐부수고 나만 잘 살겠다는 계획인데 그게 가능해요? 이제는 핵이 수천 기씩 발달이 돼 있는데 지만 어떻게 살아나? 응? 서로 쐈다가는 다 죽는데. 민족들의 사상, 다 사상이 갈라져 가지고 종교까지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됐고 계속 전쟁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완성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다 깨졌는데 이제 새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대로 이행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발표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자자손손 인류가 계속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 위로하느라고 그냥 없는 말 지어내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 세워놓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에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새 노래를, 여기 3절에 새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에서는 이 땅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엔 새 노래가 없어요. 전부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 오직 천국에서 부를 노래만 새 노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